구약성경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참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은 예배당을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막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찾고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첫 출발점, 시작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작, 출발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마음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갖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 뭐예요?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자는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람의 감정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고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이라는 것은 다윗의 기쁨과 만족을 말하죠. 사람들이 복이 많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다.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은 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존귀한 자를.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다. 소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어떤 자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것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사람, 믿음의 시작을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기뻐하겠다. 그럼 대기업이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을 예물을 그 대기업에 직장의 취업에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인데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당장에 취업이 되고 내가 시집장가를 잘 가면은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은 취업이 되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더 큰 괴로움을 얻게 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쁨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을 말해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다. 기쁨을 구하는 제사예요. 기쁨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 근데 피의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키는 제사를 짐승의 피를 내가 붓고 짐승의 포도주가 아니고 짐승의 피를 붓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의 전제를 드리는 거고 우상숭배자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이다.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만족이라는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를 빼앗아 갈 자도 없고 여호와를 죽일 자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너가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 그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초신자죠. 그분도 사실 초신자가 되어서 집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근처에 땅을 샀어요. 부동산에 가서 돈이 있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3배, 4배로 급등을 하고 땅값이.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간증을 했어요.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나와서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샀는데 마치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그 땅이 탁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땅값이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샀는데 3배, 4배 땅값이 올랐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맞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줄로 재어준 구역 앞에 이 6절이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시면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여호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해석을 자기가 산 부동산으로 적용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 집사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뭐라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고 내가 산 재물이 기쁨과 만족이라는데 초점이 너무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줄로 재어준 구역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내가 산 부동산이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까막눈.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시작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마다 훈계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의 기쁨이 뭐야? 스마트폰이지,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지, 케이팝이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피해 전제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야 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밤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은밀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하나님을 독대할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훈계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 양심이라는 이 양심의 의미는요.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양심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말하면 콩팥이요. 콩팥. 내 신장이나 콩팥이나 같은 말이죠.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콩팥의 기능은 뭡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요. 혈액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걸러내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그래서 콩팥이나 신장이 잘못되면은 깨끗한 피가 온몸을 흐르지 않고 피에 독소가 쌓여가 결국에는 사람이 죽습니다. 내 양심이,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피가 뭐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모르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기쁨과 만족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생명은 뭐냐? 기쁨과 만족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데 인상만 쓰고 스트레스만 받고 고민과 괴로움과 공허함 속에 외로움 속에 기쁨과 만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라 실제로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는 공허와 고통과 절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사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흐르는 유일한 기쁨과 만족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사장님을 봤어요. 그럼 사장님의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이 회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의 피는 뭐냐면 회사의 성공이 그 사장님의 피인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막 그냥 알콩달콩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를 봐요. 젊은이를 봅니다. 그럼 젊은이는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잠시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면은 내가 그냥 답답해서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피는 상대방의 연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기쁨과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세우자고요. 자,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는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되고 사람들로 칭송받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예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가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는 정결해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신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받아 마셔라는 거예요. 이거 공짜다, 공짜. 사장님을 보니까 회사가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도 그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그 사장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세상의 연예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막 얻는 것으로 기뻐요. 연예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 정점에 올라 있어요. 이미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와, 부럽다.
나도 저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연예인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그게 뭡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고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숭상하고 어떤 대상을 닮아가길 원합니까? 그 피를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수의 피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과 피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그의 기쁨과 만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설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박국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7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깃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시편과 요한복음, 하박국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허와 절망과 죽음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봅시다. 8절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나의 기쁨과 만족 되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세상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자들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덤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세상의 재벌들, 왕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이 보기에 스올에 있어요. 스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미 스올에 버려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자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스올에 버려진 자들이고 멸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피가 가지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불순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것이 불순물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어요.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들을 내 마음과 기쁨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바꿔야 돼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 양심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양심이 콩팥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로 돌아가 봅시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콩팥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내용이 뭐라고요? 콩팥을 불살라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콩팥이 뭐라고요? 피를 정결케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콩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신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도 뭐가 드립니까? 짐승의 콩팥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제사에 콩팥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쏟으신 물과 피의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콩팥, 내 몸에, 내 마음에 흐르는 그 피의 그 불순물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의 물질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내가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내 피가 너무 더럽네요. 내가 너무 부정하네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삼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나는 십자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죽어버리고 죽은 자로 내가 여기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득으로 삼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과 사위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시편 16편의 다윗의 기도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예배당에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지만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압시다. 아멘.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콩팥이, 예수님의 신장이 나를 교훈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이 세상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내어줄 만큼 하나님만을 기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